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에서 아연 채굴 광산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사 900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지하 190m 지점에 두 명의 광부가 그렇게 매몰이 되었습니다. 구조대를 파견해서 안간힘을 이렇게 썼지만 좀처럼 구조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몰된 지 무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그렇게 구조되었습니다. 아주 무사히 구조가 되었는데 작업반장 박씨 그리고 또 보조 작업자 박씨가 이렇게 걸어서 나올 정도로 아주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들은 폐갱도 내에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주위에 비닐을 치고 그리고 또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매몰 당시 가지고 들어갔던 커피 믹스 30봉, 30봉이 있어서 그것을 지하수에다 타서 먹으면서 그렇게 구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작업반장 박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도 건강하게 걸어서 나온 거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저 가족들의 그 기다림의 고통이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지하 190m, 이 깜깜한 그 갱도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을까요? 또한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입이 바짝 마르고 일이 손에 전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그렇게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제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또 구조를 기다리는 이 광부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또 기쁨으로 제해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누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20년 동안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꽃감이 우리 지금 지역에 우리 마을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꽃감이 만들어지는 기간도 필요하죠.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밥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죠. 때로는 자녀들의 그 전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손주들이 집에 올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결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그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잘 기다리고 이것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시인은 기다림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비탄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비탄시라는 말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지금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 먹을 것과 같은 그런 기세로 적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다급한 그런 위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곁에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여호와를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다리자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었습니까?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다급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의 내용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전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절로 6절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체험했던,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어둠을 그렇게 몰아내듯이 대적들을 몰아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처럼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위기 속에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재차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떨까요?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그래서 대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조급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주위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일을 그르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죠. 블레셋과 첫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이 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오질 않는 거지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준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데, 출정하려고 하는데 빨리 오지를 않는 겁니다. 7일이 지나자 백성들이 하나둘씩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근데 사울은 조금만 더 좀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대신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자신은 제사 드릴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대충 제사 지내버렸다라는 거죠. 막 제사를 끝낼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기다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사무엘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서도 충분했을 것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만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경거망동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이제 왕조를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이죠. 외국인들이 보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서두르는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 이렇게 늘어선 자동차들이 있는데 마치 100m 그 출발선에 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면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 그냥 쏜살같이 그렇게 달려가죠. 그런데 어느 자동차라도 한 대가 뭐 1초라도 2초라도 잠깐 출발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팡팡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 서두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급증 때문에, 서두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재대학의 최남인 교수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70%가 조급증에 시달리더라는 거죠. 더 문제는 이런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 결함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되고 학교나 직장에서 늘 선두 그룹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결함 증세 때문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 중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제때 승진을 못하면 승진에 떨어졌다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 조급증의 폐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다급해도 먼저 이렇게 깊게 좀 숨을 내쉬고 여유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다윗처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여유롭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군이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군이 공격 나팔을 불고서 일제히 자기 앞으로 물밀듯 밀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체험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단련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난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할 때나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여러 나라와 전쟁하면서도 한 번도 다치거나 그리고 패하지 않게 하셨던 거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사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대적들이 자기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적군이 물밀듯이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태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태연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바다에 큰 파도가 막 치죠. 그래서 배가
뒤집혀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이러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 죽겠구나, 위기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소란인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갈 텐데 그걸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었습니다.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본시가 단순히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앞절에서 고통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그 다윗은 자신의 이제 그 내면에 있는 자아에게 권면을 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 격려는 단순히 그 자신에 대한 격려만이 아니라 이 시를 접하는, 이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사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이 담대하며라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텍쥐베리의 이 어린 왕자 그 소설 중에 이런 글이 나오죠.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주 생텍쥐베리 그 어린 왕자의 명대사죠.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분명히 이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기다림이 어린 왕자의 명대사처럼 행복한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행복한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